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살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살피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 몸을 살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나의 영혼까지도 살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이 여러분의 자신의 영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우리의 영이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 전역을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답지 못하게 도망가기 시작하죠.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형국에 정신을 못 차리며 자기가 살겠다고 가장 먼저 앞서서 왕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이 벳메르학이라는 지역에 다다라서 거기에서 잠깐 멈추고 쉬는 가운데 이제 그제서야 왕이 맨 뒤로 갑니다. 이제 왕다움을 회복하는 장소였고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멈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윗이 벳메르학에서 멈추었던 것처럼 멈춤으로 인하여 왕답지 못함에서 왕다움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벳메르학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지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잠깐 멈추어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이때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이때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라기는 끝까지 주님께 서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충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 광야길은 겉으로 보면 고난의 길 같았지만 사실은 광야가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광야, 또 눈물이 회복되는 광야, 기도가 회복되는 광야, 하나님께로 시선이 회복되는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23절까지 읽어보았는데 참 많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제목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말의 향연장이라고 제가 지어보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말의 향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했거든요. 말은 우리가 내뱉지만 그렇다고 무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또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또 치유하는 말을 하고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낙심시키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말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바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계산된 말, 압첨의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후에 19장에 가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함하는 말이고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바라는 이 사람의 철저한 계산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의 말, 정죄의 말을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의 말은 저주의 말이고 정죄의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이 다윗을 괴롭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런 반응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또 사무엘하 16장 1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후세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지혜의 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또 네 번째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말을 보시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계략의 말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말은요,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악한 계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4명의 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바라는 사람은 아첨하는 말, 계산하는 말, 즉 거짓말을 하는 자고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저주하는 말, 정죄의 말을 하고요. 아비새는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또 중간에 말을 하기도 하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지혜의 말을 합니다. 또 아히도벨이라는 이 계략자는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계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크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말과 다윗을 살리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시므이가 있었고,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살리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있었고 후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 하는 말이 있고요, 다윗이 없는 곳에서 하는 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바라는 자와 시므이와 아비새는 다윗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하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없는 곳에서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앞에서 하는 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없는 곳에서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분류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듣는 말, 그 앞에서 결정하는 말이 거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내 앞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때 결정되냐면 내가 없을 때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면접을 받습니다. 나를 채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을 때 결정합니까? 없을 때 결정합니까? 대부분 내가 없을 때 채용을 결정을 합니다. 내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때에 말을 합니다. 나를 승진시킬지 말지 내 앞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승진할 사람들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내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자는 누구일까요? 아이도벨과 같은 계략자라고 제가 붙였는데,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죠. 반대로 또 정말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 나를 변호하고 나를 세워주는 후세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닐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이냐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험담을 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한 실망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이도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혹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자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주로 내가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또 공론화시킨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살리는 말로, 예수의 살림꾼들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교회 밖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들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말도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좋게 말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따로 전도라는 것이 좋은 소문이 나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입만 열면 교회에 험담을 하고 교회 사람들 흉을 본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덕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우리 선배 꼭 그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 성도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덕스러운 모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 교회가 덕을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탄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없는 곳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말들을 보면 모두 사람을 의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시바도, 시므이도, 아비새도, 후새도, 아히도벨도 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혹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여론을 살피고 신경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 앞에서 진실한 말,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리려는 말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쁜 청지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바라는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9장 10절을 보면은 이상해요. 이 종이라는 사람 시바가 아들이 몇 명이래요? 15명이고 종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지금 시바라는 이 사람의 위치, 자기가 맡은 바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인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절에 그의 등장을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다윗 앞에 가져옵니다.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이 몇 개래요? 200개. 건포도가 몇 송이?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옵니다. 얼핏 보면 이 상황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아까 전에 맡은 바 사명이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종입니다. 즉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 종이, 청지기가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게다가 주인을 욕보이고 흉을 봅니다. 모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 은사도 하나님 것. 건강도 하나님 것. 그리고 우리 시간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 아니고 내 것처럼 살아요.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심지어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색내면서 살아갑니다.
인심 쓰는 척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이 사람 악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누구 뜻대로? 내 주인의 뜻대로. 내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한쪽 말만 들었다는 게 저는 큰 문제 같아요. 자, 사무엘하 16장 4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반대쪽에 있는 주인 무비보셋의 입장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들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한쪽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양쪽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쪽 말만 듣고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빨라요. SNS에 어느 한쪽이 먼저 쭉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다 여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나중에 침묵하다가 진실이 딱 드러나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한쪽 편 말만 듣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진화론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론의 내용은 우연한 우주 폭발로 우주가 생겼고 생명이 생기고 인간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진화론에 빗대면 우리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감정과 이성과 사랑도 우연일까요? 현대 과학 속의 DNA를 분석할수록 엄청난 그 DNA 속의 정보도 과연 우연일까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서 자기가 판단하건대 기독교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리를 듣고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지금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만을 그가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왕이었던 자가 아들이 칼 들고 쫓아오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쫓겨가는 아버지의 신세의 모습을 시므이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 저 사람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을 시므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자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므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박대보다 환대가 때로는 더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시므이는 다윗을 박대합니다. 박하게 돼야죠. 반면에 시바는 계산된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이요,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하는 가운데서 이 아비새는 흔들렸거든요. 욱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잘 참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대했던 누구요? 이 시바의 아첨과 환대에는 다윗이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난에는 안 흔들렸던 다윗이
박수 치는 자 앞에서, 환대 앞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비난보다 박수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박대보다 환대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라 달콤한 아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박수와 사람의 달콤한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훈은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듣기 싫은 말을 시므이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역시 다윗에게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다릅니다. 사람이 하면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은혜입니다. 시므이가 사악한 자라고 말할 때는 정죄였지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할 때는 회개함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상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저는 인생에서 시므이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즉 나를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다윗은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죄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가 크다는 걸 엄청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미 이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다윗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죄를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사실 시므이의 비난은 시므이가 다윗의 죄를 다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를 다윗의 죄를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말하려면 끝까지 계속 떠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은 죄도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했던 말 중에 살펴보세요. 다윗의 그 죄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시므이의 비방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죄가 더 큰데 다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고 부흥사인데요.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언론에서, 신문에서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디 목사님은 과거에 구두 닦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두 닦기는 그 당시에 똑똑한 엘리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이 무디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무식한 구두닦이 출신의 무디 목사라고 이렇게 신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나왔을 때 무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정도로만 비난하는 것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일세. 진짜 나를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많이 아예 특집 기사로 냈을 것일세 하면서 위로했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심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잘 몰라서 저분이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도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도벨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아이도벨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을 정확하게 패부를 찌르는 단 한 방의 일격을 날릴 수 있는지 그걸 설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충격적인 계략을 제안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과 아들 압살롬이 동침하라는 제안을 아이도벨이 먼저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손녀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은 아이도벨은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아이벨이 한때 같은 편으로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기 옆에 제갈공명과 같은 엄청 똑똑한 계략가가 서 있었음에도, 자기 편이었음에도 그를 100%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 압살롬 편에 아이도벨이 서 있을 때 압살롬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계략가로 든든한 편에 서 있던 사람이 내 편이 됐습니다. 아이도벨이 내 편에 됐습니다. 압살롬은 그를 100%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다윗과 압살롬의 큰 운명을 갈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다윗과 압살롬을 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자기 편에 서 있었을 때 아이도벨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 물었던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방 갔다 왔는데 얼마나 기도하시는 한 가정인지 부모님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역시 그 신방 때 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을 둔 가정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하거든요. 직접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름 수련회 합니까? 왜 여름 성경학교 때 목숨을 바치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좋은 장소 가서 워터파크 가서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해외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가도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수련의 목적과 본질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부모에 이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축복입니다. 좋은 설교 듣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회복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바울임과 옥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글씩 시작. 주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남기라. 제가 한 가지로 본문에 중요한 장소 2개가 등장하는데요. 바후림이라는 지역과 옥상이라는 지역을, 옥상 장소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후림은 어떤 장소입니까? 사무엘하 3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윗이 미갈을, 자기 아내죠, 데려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미갈을 또 다른 곳에, 다윗을 피해서 다른 곳에 시집 보냅니다. 그때 미갈과 살고 있던 전 남편 발디엘이라는 자가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갈 때 울면서 따라왔던 장소가 어디예요? 이 바후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듣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옥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한 장소가 옥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옥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옥상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장소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장소 자리에서 나 역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장소를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바후림, 옥상 이런 장소를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어떤 장소를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장소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장소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찬양을 부르면 찬양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